줄 수 있는 게 저는 설교 제목 짓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좀 재밌게 적었어요. 노래 제목이 생각났죠? 그쵸? 네. 노래 제목이 정확히 뭐죠? 이 노래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저도 많이 얘기하죠.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내가 뭔가를 주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수학 공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앞에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불구자가 됐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불구자가 됐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그나마 내가 경험해본 거를 뒤늦게 경험해보는 그 후배라면 뭔가 해줄 말이 있겠죠. 그런 케이스 제외하고는, 내가 확실하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우울증에 안 걸려봤어.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언니, 오빠, 형, 누나, 나 요즘 우울증에 도와줘. 근데 내가 우울증에 안 걸려봤어요. 내가 우울증에 안 걸려봤어.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 오늘 제목대로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뭔가 실제로 줘본 적이 없고 그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안 하게 되는 반복이 생긴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 불구가 된 기본적인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현실의 이야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랬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말은 이게 일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일상.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은 좀 다르거든요. 요 성경의 요 시간대하고. 제9시라고 했을 때는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후 3시 농경사회 때 오후 3시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새참을 먹었어요. 오후 3시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오후 3시 그때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말은 이 사건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어떤 장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 그러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연명했느냐? 구걸하면서 연명했어요.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제일 최고의 배려는 뭐였냐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전 문 쪽에다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니까 성전 문 쪽에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옮겨주는 것 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 성전 문,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문 앞에다가 그냥 이 사람을 내려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 처량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성전 미문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말해요. 근데 이 동쪽 문이 금하고 동으로 좀 치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름다울 미자로 번역을 해서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동문이에요, 사실은. 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우린 결론 다 알아요. 그쵸? 결론 다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장애인이 어떻게 됐죠? 걷지 못하는 다리가 걷게 됐죠. 네.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할 거면 설교 왜 합니까 제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처음부터 보자마자 저 장애인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상이었거든요. 그냥 일상. 기도하러 가던 일상이었어요.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사실이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적선을 해줘봐야 나는 얼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 요한, 예수님 제자들 대체로 다 거지예요. 제자들이 진짜 실제 돈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사실이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처음부터 이 장애인을 고쳐줄 생각이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두 번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우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와 나 여기서 내 다리를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기대를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게 되게 뭔가 대단한 걸 바라본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바란 것 같아요? 돈이에요. 왜 이 사람의 목적은 매일 와서 그냥 사람들이 옮겨다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게 자기 일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고쳐준 이 이야기는 스페셜 띵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만난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매일 그냥 와서 구걸하듯이 그냥 구걸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다가 그냥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을 쳐다보는 거예요. 좀 걔 좀 달라.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어떤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준 건 딱 하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요. 실제로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요.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요.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래요. 성경에.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서 걸었고 뛰어다녔다 그래요.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기도하러 올라오는 길에 항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얘 걔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왔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표정이 1도 안 변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왜 공감이 안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낀다고 말할 때 뭔가 특별한 활동,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 특별한 도전, 특별한 만남, 우리 이런 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무시해요. 우리의 일상을.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항상 올라가던 길,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냥 늘 매일 와서 구걸하던 그 자리, 별반 새로울 거 없는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하는 그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뭘? 예수님을 던져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줄 수 있는 거 없었어요. 줄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준비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리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던져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뭔가 얘기할 때 제가 못 도와주면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연결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면 저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뭐 기도해 줄 수 있죠.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시켜줘요. 저는 그 사람한테 가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그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이 사람, 그래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 첫째, 일상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을 소개할, 예수님을 전달할 준비가 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소개해 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일상을 지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것만 기대하는 거죠. 자극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죠? 요즘 청년들 찬양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교회가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찬양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막 찬양 집회, 뭐 화요 모임, 목요 모임 이런 데를 막 가는 거예요. 요즘 많잖아요. 찾기만 하면 많잖아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이제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중독이다. 여러분, 일상이 좋으면서 그런 것도 좋으면 괜찮아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잘 느끼면서 그런 것도 덤으로 느끼면 좋아요. 그런데 일상을 무시해놓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스페셜 띵스만 찾는 습관, 중독이에요. 아주 안 좋은 중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그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느낌이 오면 이런 또 기회가 올 수 있겠네?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를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실제로 줄 수 있었던 건 없었어도.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뭐 돈을 왕창 뿌렸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큰 건물을 지어서 와서 쉬세요.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확장됐냐고요? 그들의 일상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았다는 거죠.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저 사람 입에다가 떠먹어서 내가 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먹어! 그래, 이게 아니에요.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자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줄을 믿고 내가 예수라는 그 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소개팅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내가 뭔가 대단한 베네핏을 저 대상한테 줘야 된다. 그게 복음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선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십니다. 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던져줄 준비를. 그러니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을 던져주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